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은 그 8장 부르겠습니다. 8장 1절 찬송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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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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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더욱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부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시간들을 들어보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위하여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 주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우리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또 그를 믿음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 기준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이 강건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성령의 권능을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적 샘을 쉬고 얻어내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수 주여 은혜를 더욱 우리 간절한 것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말씀을 들고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밝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욱 강건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하고 강건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많은 복음 전도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예,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에 이 땅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연주를 통하여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혼탁해지는 세상 속에서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흘러넘치고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연약한 자를 도우며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굳센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 은혜 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의 십자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그 그릭 원문에서 번역하면 많은 성경들은 그 let it be done, let it be done for you believe 대충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걸 정확하게 그릭에서 번역하면 it shall be done as you have believed. 내가 믿어왔기 때문에 믿어온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과연 이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친구나 가족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도 돌이켜보면 한국에서부터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어제 제가 신학교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1995년도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우와 목사님 성역 30주년 뭐 근데 저는 그런 거 크게 중요시 안 여기기 때문에 좀 교회가 크고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김 목사님 성역 30주년 성역은 무슨 성역입니까? 그죠? 그냥 사역 30년 했다 이런 건데 꽤 길죠, 그죠? 그때 신학교에 같이 들어가서 꽤 친하게 지내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경남 통영 출신 목사님이라서 또 가까이 지내서 근데 제가 미국에 온 이후로 연락이 딱 끊겼는데 어제 갑자기 카톡이 와서 잘 지내시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와, 과거에 몇 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제 카톡을 알았는지 그렇게 왔어요. 참 너무 반가웠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 과연 돈일까요? 혹은 성공일까요? 명예일까요? 신분일까요? 파워일까요? 물론 이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 같으면 더 좋은 친구 관계 쉽게 맺을 수 있겠죠. 이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로의 신뢰, 곧 믿음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는 항상 너를 믿는다. 이게 사실 말로만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믿는다 이 말을 해줘야 저도 아이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 말을 합니다. 아무리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해도 신뢰 관계, 믿음이 있어야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서로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말이 참 어렵습니다. 보세요. 서로 이해관계가 되면 관계는 멀어진다. 여기서 이해관계가 뭘까요? 또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되면 관계는 끈끈해진다.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차이가 나죠. 첫 번째 이해관계는 이거 이제 한자라면 이익과 해악.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준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악을 준다. 그런 관계가 되면은 좋은 관계, 정말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베네핏이 있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해악이 있느냐, 이게 바로 이익과 해악의 관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서로 이해하는 관계, 이때 이해는 말이 다릅니다. 그렇죠. 수용과 양보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좀 실수해도 나를 understand 해주고, 나를 accept 해준다. 나도 저 사람이 참 기본적인 사람이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가끔씩 실수를 해도 그래 나는 이해한다. 저 사람 accept 한다. 이런 관계가 되면은 사람은 100% 완벽하지 않잖아요. 끈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 그러니까 믿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이러한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처럼 이해 관계가 아니고 이해하는 관계가 되어 정말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진짜 경험이에요. 이것은 제가 누구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제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제 와이프가 2007년 11월 달인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늘 하루에 한두 번 한국에 늘 전화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고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해서 한 6년 동안 혼자 있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전화가 안 돼요. 집으로 해도 그렇고 뭐 일하는 곳에 해도 그렇고 셀폰에도 그렇고 아무리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무슨 일인가? 한 일주일 돼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버림을 받았는가? 나를 버리고 님은 벌써 다른 데를 가신 건가? 어찌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굉장히 진짜로 그때 밤을 못 잤어요.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가버렸는가? 뭐 온갖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그동안 저는 절대적으로 신임을 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순간적으로 모든 믿음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2007년도 후반기에는 미시간에서 다시 학교 졸업하고 그다음 미네소타에 있는 학교로 가는.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닥터 디그리 코스가 얼마나 사람을 짓누르게 하는지
제가 하루에 막 2-3시간밖에 못 잘 때도 많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막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있는 와중에 내가 지금까지 와이프를 100% 믿었는데 내 인생의 종말이 왔나. 우리 신학대학원이 앞마당이 운동장처럼 굉장히 큽니다. 엄청 거기에 중간에 다 서가지고 인생이 어찌 되려나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식을 딱 들으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사구 경찰서에 딱 전화해가지고 뭐 강력계 통화 너는 형사하고 통화해 내가 누군데 혹시 이런 사건이 있었냐? 사건이 있었네요. 누가 집에 침입한 거 같네. 혹시 살인사건?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좀 자세히 좀 알아봐 달라. 다시 전화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엉뚱한 사건을 가지고 저한테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와이프가 제가 염려할까 봐 연락을 잠시 끊은 거예요. 끊었다기보다도 보류한 거예요. 제가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못난 놈, 와이프가 사고 나서 어찌 됐나 그걸 생각하지 않고 어찌 됐나 잘못되지 않았나 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간 님인가 막 그렇게만 생각하고 100% 믿지 못하고 이 신발을 바꿔 신었나 어찌는 온갖 그런 생각만 하고 지내. 나는 참 어리석고 부족한 놈. 믿음이 없는 놈인가 막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사람도 서로 평생을 믿고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참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죠? 상대방에 대한 100% 믿음, 신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는가?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 핵심적인 비결,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비롯하여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 기적의 현장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계십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이고 우리에 대한 평가가 어떠할지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평가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스스로 한번 평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딱 3가지로 규정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 둘째는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 셋째는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 딱 요 3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엔 산상수훈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사역을 하시는 게 뭔가요?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보세요. 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 진리를 가르치는 것.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셋째,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건데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 그들의 소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8장, 9장에 쫙 나옵니다. 8장, 9장에서 도저히 나을 수 없던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놓으셨고 그들의 주님에 대한 액션이 무엇이고 그들의 심정, 그들의 중심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선택한 것은 거기에 백부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요 밑에 보면 가사라 되어 있죠. 이 가사가 지금의 가자 지구 그 지역이에요. 가사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예전 오래된 도시입니다. 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가이사라 여기 그 텔아비브 텔이라는 그 히브리에서 TEL이라는 것은 그 언덕 혹은 무더기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텔아비브라는 것은 아비브란 도시가 수천 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문명이 그곳에 쌓였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나라를 다 보면 아수르 나라가 있었죠, 바벨론 나라가 있었죠, 페르시아 있었죠, 그 뒤에 그리스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런 여러 제국들을 거치면서 자기들이 쌓은 문명이 있잖아요. 또 거기에 그 자기들 집을 세우고 또 허물어지고 또 집을 세우고 허물어지고 그런 흔적들이 많이 쌓인 돌 무더기 혹은 언덕 그런 것들을 히브리어로 텔이라고 합니다. 그 텔아비브, 그 텔아비브가 아니고 사실은 발음이 텔아비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지명을 보면 앞에 텔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원래는 텔 제루살렘이라는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냥 제루살렘. 자,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자, 요 밑에 지역은 헤롯 대왕이 그 치리했던 거고, 저 위에는 주로 그 로마의 총독이 총독 관할하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헤롯 대왕이 치리하고 저 위에 로마의 총독이 책임하겠다면 분명히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경계선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로마 총독이 그 지역을 관할할 수 있도록 보낸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장, 백부장.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가버나움, 지역은 가버나움인데,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그래서 자 봅시다. 가버나움은 무슨 도시냐? 제가 방금 봤죠. 가버나움은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호수 옆에 바다 옆에 문명이 발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 옆에 갈릴리 호수를 끼었기 때문에 교통과 무역의 요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영토와 헤롯 왕이 다스리는 영토의 경계선상에 있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파병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는데, 따라서 경계를 넘는 사람의 통행세와 물자의 통관세를 받는 세관이 있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텍스예요. 우리 조선의 그 역사를 봐도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조세제도, 말하자면 텍스 제도를 잘한 왕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인두세라고 하죠. 한 사람마다 이 사람의 머리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그런 악한 왕은 역사 속에서도 항상 악한 왕, 그 당시 백성들에게도 지탄을 받던 왕이에요. 텍스를 그만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텍스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통행세를 받았다는 거죠. 통행세, 요즘 말하자면
관세예요, 관세. 자,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하여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백부장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가버나움에 주도하며 100명의 부하를 둔 로마 군대의 대장입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이, 이 100이란 말이 이 숫자 100이라는 뜻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식민지를 다스리는 지배자로서 군사적인, 여러분 100명의 군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아니에요. 100명의 힘도 강력합니다. 특히 당시에 로마 군대의 그 군사적인 전술, 군인들의 어떤 파워가 굉장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100명 작은 것 같죠.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미군이 100명이 가 있다 하면은 그거는 미군 전체가 가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군사적인 파워만 아니라 사법의 모든 권한을 가진 권력자였고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자기가 넘버원이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넘버원이에요. 따라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백부장이 말합니다. 6절에도 나와 있지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사람 보통 아닌데. 그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자기 위에는 자기가 백부장인가 자기 위에는 천부장이 있고 그 위에 또 전체를 감당하는 총책임자가 있고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이 천부장이 야, 너 빨리 와서 보고해 하면 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은. 우리 봅시다. 아니 이게 뭐지? 아니 이 사람 뭐야? 백부장이 원래 이런 위치였나? 이런 사람이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 것 같은데 거기에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당시 문화적인 배경 그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 하는 것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컨트롤하는 사람들이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 한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파워를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 밑에 한두 사람 보내서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딱 잡아서 나한테 데려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인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 아니 도대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야? 하인이 죽든 말든 자기가 뭔 상관이야? 그 하인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냥 갈릴리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혹은 북쪽에 있는 뭐 어떤 다른 민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가 아프다고 자기가 직접 왔다? 이야, 이 사람 뭐야? 갑자기 막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백부장을 봤을 때 굉장히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요. 이 대문자 이거 캐피탈 K인데 이게 그 그리그로 퀴리오스 대문자를 쓰면은 로마 황제를 칭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에 로마 황제 외에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퀴리오스가 이 당시의 그릭 히라보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스어지만은 사실은 이 말은 카이사르 시저라는 말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황제만 들을 수 있는 그 호칭을 이 백부장이 잘못하면 반역죄를 물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그것도 캐피탈 K를 써서 퀴리오스, 원문에 보면은 이 K가 그 캐피탈로 돼서 퀴리오스 이렇게 말을 하다니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평가. 자, 주님이라 했고 캐피탈 K를 써서 퀴리오스, 로마 황제 칭을 썼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는 분. 말씀만 하옵소서 했으니까 말씀으로 이루는 분이라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진술이 어떤가요? 이 백부장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뭔가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주변에 그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종교적인 뭐 지도자들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찾아온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하고 예수님을 저게 도대체 무슨 말하는 게 저런 로마 군인한테 우리를 정복한 로마 군인한테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 하고 반감을 가질 만한 굉장히 반감을 가질 만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도대체 뭐야? 그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들, 사두개파들 그 엄청난 공회에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다 뭐란 말이냐? 그 사람들 믿음이 없단 말이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낫단 말이냐? 이런 얼마든지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서슴지 않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본문을 그냥 슬쩍슬쩍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그런 그 행간을 가만히 읽어보고 당시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풍습과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 일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올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 하인이 아프다는 거. 그 하인이 백부장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 그냥 하인이라 되어 있어요. 그 하인은 유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방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마 로마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인이니까. 로마 사람의 절단고 하인은 아니었을 거니까. 근데 그를 왜 찾아왔다? 또 그것도 찾아와서 예수님께 퀴리오스, 주님,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부르는 똑같은 호칭을 가지고 주님이라 불렀다. 여러분 우리 그 영어에도 보면 그 주님을 로드, L-O-R-D 소문자로 쓰기도 하지만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쓸 때는 이 로드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우리 신약 성경에 로드 하면 진짜 그야말로 진짜 주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 역사를 보면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를 보면 로드를 많이 씁니다. 무슨 경할 때 My Lord 이렇게 자기의 군주를 향해서 My Lord 소문자 L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 대문자 L을 써가지고 My Lord 이렇게 하는 거 나의 황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에 따르는 자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도 분명히 조금 살짝 당황하지 않으셨을까? 놀랍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다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생뚱맞은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얼만큼 자세히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신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한 가지 이 백부장은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 화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은 엄청난 분이셔서 도저히 내가 우리 집에까지 모셔갈 만한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말씀만 해서도 내 화인이 낫게 되실 분이시다.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 백부장이 이래 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아니 백부장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인데 그것도 백부장이 했으니 이거는 놀랄 놀자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어메이징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렐루야 어메이징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반응이 사실은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앉아 이렇게 듣지만은 사실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 종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와우, 우와, 이럴 수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결론적 말씀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백부장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믿음의 사람, 믿음대로 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대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하인이 낫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즉시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포커스를 두세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진실한 믿음을 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또 다른 진술을 봅시다.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어떤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은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신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뭐예요? 이 예루살렘의 본래 내가 선택된 백성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말이에요.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손들, 후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그 이를 갈게 되리라. 저는 가끔씩 너무 피곤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를 갈아서 좀 힘들어요. 한마디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나 평소 낮에 이를 버다닥 이건 흉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정말 베스트 프렌드 중에 어릴 때부터 자란 친구가 너무너무 고생이 심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한두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미국 오기 전에는 자주 못 만났는데 만나 식사하면 마음이 괴로우니까 밥을 먹다가도 이빨을 부드득 갑니다. 얼마나 많이 갈아서. 이를 간다는 게 분통하고 안타깝고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를 간다. 이라는 것은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것은 분통이 터져서 못 견뎌서 애통하고 막 괴로워서. 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손들은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애통하면서 이를 갈게 된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저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생각하지만은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뭡니까? 믿음대로 된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 What the? 그죠? 이럴 수가.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은 택함 받은 백성인데 what the? 이럴 수가. 이렇게 제가
액션을 잘 흉내를 낸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은 거의 99.9% 유대인이라 봤을 때, 물론 갈릴리 지역이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이거 황당한 말이야 생각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쫓겨나는 사람, 울며 이를 가는 사람, 비참한 인생. 그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요 이방인이지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대로 한이 낳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인이 취함을 받았다 그 차원을 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일평생 우리 선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우리의 선조들의 그 후손이라 생각 자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쫓겨날 것이고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 뒤에 가서 말씀드려야지만 주일날에 교회 앉아서 다 예배 드린다고 할렐루야 막 전부 다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천국 찬송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만큼 슬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과 삶을 투자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제가 누구는 어떻다 누구다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평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후반부에 보면 23절,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래가 일어나 배가 물길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이 일어나고 바다가 파도 치니까 이 제자들이 무서워했어. 25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야 이것들이 내가 산에서 그만큼 가르쳤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해? 뭐 이런 마음이 안 있었을까? 제가 때도 깊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아유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들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데 아직도 그 믿음이 없어서 이러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을까? 아니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주여 이 제자들도 말합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고 외쳤지만 느낌이 다릅니다. 자, 백부장이 부르짖는 퀴리오스 주여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주여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파도로 인해서 배가 뒤집히고 자기들이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여 좀 도와주십시오. 이 주여하고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믿음이 동반된 주여가 아니란 그냥 무서움에 따라서.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발 좀 믿음이 자라나라. 제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믿음이 강성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9장 1절에 7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뒷장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1절에서 1절, 2절, 7절을 보면은 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중풍병자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봤다고요? 믿음을 보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보면요. 혈류증 12해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 그 여인의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 다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가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해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혈류증을 앓았다는 것은 12년 동안 이게 피가 흐르는 병을 앓았다는데, 그러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남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함께 다시 살펴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니까 예수께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포인트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시 구원을 받았다. 자, 한 군데만 더 보면 마태복음 9장 27절 30절 보면은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들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랬을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의 핵심을 뭘 말씀드리냐요. 제일 처음에 8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나병 환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의 사건. 그렇죠. 그 뒤에 8장 후반부 9장 계속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하나는 먼저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하시는 건데, 가르치시면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는 여기에 핵심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8장 9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 어찌 보면은 산상수훈을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픈 환자들이니까. 그런데 8장 9장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 지금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 장면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 눈이 뜰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눈이 뜨고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백부장의 하인의 적시로 낫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름도 없는 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빛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성경 같은 책에 다시 기록된다면 우리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아무 이름도 없이 기록된 건데, 아무 이름도 없는 인생,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준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천국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대한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뭘까요? 우리의 반응은 바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정말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분 믿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어떠할까요? 믿음이 작은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혹은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우리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과연 무엇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 세상이 다 무너져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이 다 사라져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대로 우리가 평가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근래에 한국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잘못 전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어서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런 여러분 분명한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딱 예를 들면 뭐 이름 금명해서 미안한데 한국의 분당에 가면 아주 큰 엄청난 글쎄 한 7, 8천만 명 되려나 그 분당 우리교회라 있어요. 그 우리교회 목사가 이찬수 목사입니다. 오카나 목사님 저 설교 정말 좋아해요. 오카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오카나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가 정말 대단한 목사가 될 것이다. 예, 대단한 목사가 되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믿음인데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런 설교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떤 sovereign,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통치란 말과 통제란 말은 전혀 다릅니다.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인형같이 그냥 로봇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컨트롤 된다는 거, control by what? 무엇에 의해 통제되는가? 굉장히 위험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with our faith to our God.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가벼이 여기고 잘못 곡해해서 통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린 의미는 갈수록 세상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각하시키고 깎아내리고 그것만으로 안 된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온전한 반석 같은 확실한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은 그 믿음에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질된다는 거죠. 이 보세요. 아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자,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 생각하고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하는 그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어찌 보면 정말 예수님의 큰 저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근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이고 자기 권력을 분명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저분은 말씀만 하셔도 충분하다.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그게 100%다고 딱 믿는 백부장의 말을 보세요. 그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적시로 하인이 나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풍병자 그들이 오로지 우리가 저분한테 가기만 하면 우리는 낫는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그때는 아들이 어디 있어?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뭐 내 인생에 저렇게 후손들이 생길까?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 믿었더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렵게 여기시고 많은 조상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종을 앓은 여인이 무슨 소망이겠어요? 지금 같으면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혈류증 금방 고칠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버리고 다 투자해도 다 소용없다 날아간 거예요. 고치지 못하고. 그런 여인의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마지막 소망. 저분을 내가 가서 옷자락에도 만지기만 하면 난 낫는다. 심플한 생각이지만 그게 주님은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만명의 교회 앞에서 어깨 힘주고 막 뭐를 해도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참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 과거 내가 배웠던 어떤 학문들,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누구 책을 보니까 내가 이게 내 영성이,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책을 인용해 좋아하지만은 결국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정결함에 있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고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그걸 말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말해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점점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문제가 있다. 벌써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같이 이 조그만 시골 교회의 목사도 깨닫는데 정말 깨끗하고 반듯한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고 우리 눈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내 눈으로 그분을 만나리라.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리라. 바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보면은 이 사람들도 그런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하인이 적시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옷자를 찾고 하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께 간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정한 여인요, 마을에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면 남자 돌 맞아 죽습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절대로. 근데 그걸 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 수백 명의 남자들을 비집고 예수님 옷자락 만진 것은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분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혈루증 영이 나은 것처럼, 나병 환자가 나은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이 적시 나은 것처럼, 중풍병자가 적시로 나은 것처럼 일어나서 적시로 걸어갔다 했잖아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오늘 이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장차 주님이 오실 그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아 라고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찬송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